하나님의 말씀,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원래 순서가 특송인데 잠깐 먼저 봉독을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먼저 특송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과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변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과 오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15절에, 오늘 본문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교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25년도도 그냥 세월이 흘러가니까 흘러갔고 올해 새해도 그냥 사니까 우리가 사는 그런 의미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지고 끝없이 나아가야 될 주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거룩하게 훈련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불살라지고요, 그래서 없어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셨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가 유기적인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다 불심판으로 없어지게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생활과 같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룻밤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같으면 하나님께서 곧장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일시적이고 유한한, 이런 복잡한 우여곡절이 많은 이 짧은 세상이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이 세상 세상을 거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택함받은 성도를 바르게 인도하시면 너무나도 제 좁은 소견에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두게 하셨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의 삶을
정말 의미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씩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 하는 세상이냐 하면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훈련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공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성화와 참된 변화를 이루어 영원한 본향을 예비하는 거룩한 훈련장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역량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며 또 훈련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본향, 바로 영주처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한 것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고칠 것만 찾고 고쳐나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요, 부족한 것은 채우고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침을 받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많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귀한 삶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든지 우리는 고칠 수 있고요, 회개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히며 연습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임을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모든 기회는 어떻게 됩니까? 중단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고치는 삶을 결코 저와 여러분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우리의 새로움은 끝이 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정체되고 도태되고 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죽는 날까지 한 발짝이라도, 반발짝이라도, 반의 반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동일한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요,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욱더 신자로서, 성도로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는, 저분이 보니까 날마다 성장하는구나, 그야말로 시간마다 성장하는구나. 어제 저 집사님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어제 저 목사님을 봤는데 보니까 어제 목사님보다 오늘의 목사가, 양 목사가 더 겸손해지고 더 새로워졌구나. 우리가 그런 말을 저도 드려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전에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봐서 이 말씀을 중단할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할 것입니까? 또 실상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신자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신자는 늘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들이 있고요, 또 그분들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 60명인가 그 정도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 30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긴 똑똑합니다. 그런 교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참된 길이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세상의 선생님들, 교수님들, 우리 박사님들, 우리 연구자들, 연구원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해서 인생이 참으로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이면으로 저면으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전부 다 사망선 아래에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생명선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과 사망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진리를 줄 수 있는 가르침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신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징하게 이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가지고 살펴본다, 깊이 숙고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물론 우리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또 한 달 우리 가정을 살고 정말 소중합니다. 귀중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일을 주신 것은, 그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가정의 주부는 주부로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동기와 그 목적을 모른다면 실상 주객이 전도가 된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에도 그야말로 그 일에만 파묻혀가지고 그 일이 나의 완전의 중심에 와 있어가지고 하나님도 뒷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뒷전인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잘못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더불어 우리가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어떻느냐, 그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결혼하고 자녀 놓고 다른 가정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 자식을 놓고 그냥 사는 거지, 그게 무슨 목적이 있고 동기가 있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신 것은 그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도 여러분들, 목회자가 그냥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모르고 목회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빈털터리에 그러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바른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좋은 날에 수산교회에 와서 오전 예배를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지혜 있는 자 같은 생각이란 어떠한 생각이 실질적인 지혜 있는 자와 같은 생각이 되겠느냐? 첫째는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 자기의 구원의 유익이 무엇이며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신자로서 인생을 제일 지혜롭게 사는 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내가 돈 버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왜 합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정교회도 이루어 가고 있고 사회교회 일원으로서 소속이 되어서 이러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일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먼저는 자기의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물론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 구원의 역사도 먼저는 자기의 성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신 하나님의 종입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의 위대한 선교의 전도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실상적으로는 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도리어 뭐랬습니까?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말씀한 바와 같이 언제나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먼저, 자신의 이 성화 구원을 먼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점검하고 늘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의 몸을 친다는 것인데, 이 자기의 몸을 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꺾는다. 여기서 꺾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꺾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을 꺾는 생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되어 있던 나 자신으로 이제는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구속받은 나로서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꺾는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 악령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원래 천사 중에 아주 높은 자였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악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자기 중심이 곧 악이며, 그래서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중심의 영이라 해가지고 악령. 이 악은 자기 중심이고 영이니까 이 천사는 물질이 없습니다. 영질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보는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그 동물들은 마음과 몸으로만 지어진 것이 동물이고요, 천사는 영질로 지은 것이 천사고요. 우리 사람은 천사에게 없는 뭐가 있습니까? 육체, 마음과 몸이 있고요, 동물에게 없는 영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고 대리 시은자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우리는 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천사도 자기를 꺾지 못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신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연약한 우리 인생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 싶고 내가 배운 그 지식대로 살고 싶고 우리의 사고방식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옛사람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꺾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것이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인고 하면은 나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해서 이타적인 삶이라 그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신자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실상 지혜로운 삶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성화 구원을 먼저 바르게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나의 생활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고린도 지역이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나오는 재래시장, 그때는 뭐 다 재래시장이겠죠. 그 재래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한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많이 차지를 했습니다. 많은 고기들을 가지고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고기가 자기들이 먹고 난 이후에, 사제들이 먹고 난 이후에 남은 고기들은 다 그 시장으로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파한다 하면서 자기가 시장에 있는 고기를 사 먹는 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성경 말씀대로 그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알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우상의 제물은 먹어서 안 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방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현실 가운데서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말도, 행동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음걸이 하나하나도, 그냥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모든 나의 삶의 모습도 잘 살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참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공동의회가 있어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목적은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고칠 것을 고치고 우리의 성장시킬 것을 성장시키는 곳이 이 유한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것이 지혜 있는 생각인데, 지혜로운 삶인데, 그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현실 가운데서 살아나가시는 주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